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제목이 가능해지는가요? 야고보서의 중심점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분은 이것으로 중심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을 중심적으로 또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요,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가장 귀중한 중심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아닐까요? 야고보서는 이처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 저는 이거를 핵심으로 본 겁니다. 온전한 율법이 있다.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의 핵심으로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바울도 말입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의 율법이 뭘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이 자유의 율법인 거죠. 여기 참고로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법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법 없는 자가 아니다.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야고보서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굴까요? 이들에게 야고보서는 보내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은 왜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12지파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들은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다. 우리가 진짜 새 이스라엘 12지파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실천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말에 온전히라는 말이 야고보서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비하여,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말이죠. 균형 잡힌 신앙, 이것이 온전하고 구비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에게 있는 율법은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 거기에다가 행함을 구비해서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걸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율법, 온전한 믿음을 구비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인 거죠. 온전한 율법에 의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비한 온전한 인격체가 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해산 율법과 야고보서를 저는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10계명이 구약 교회에 이제 주신 계명이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신약 교회에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알아듣길 수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 속에는 1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그 인상을 받게 되나요? 어린아이들인 거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13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막 탈출한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말이죠. 그리고 종교회의 때도요, 야고보가 의장 노릇을 했죠. 그 야고보서에는 108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지 말라 혹은 또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54개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교회, 어린 신약교회에게 주신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십계명과 같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을 맞지 말라. 손색이 많이 되지 말라. 말 같은 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훈계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요, 이렇게 행하라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잘하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천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부자는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 마귀를 대적을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에 참으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십계명하고 비슷한 닮은 점이 많이 있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사람이 말이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죠. 잘 아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귀신들은 오히려 믿고 떨었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네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믿음 더하게 행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신해산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자, 신해산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은요, 세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로운 겁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세 계명이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구약시대는 제물로 양이 죽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죠.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놀랍죠. 야고보 2장 여기를 보면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어요. 아, 왜 헐벗고 있어? 아, 뜨뜻하게 입어. 아, 좀 잘 먹어. 그러면서 입을 거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형제 거를 뺏어야만 도적질을 안 해요. 그 형제에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서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야고보서도요, 칭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뭘 보고 알죠? 기생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기생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니,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사자를, 정탐꾼을 접대해 줬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라.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여기 보세요. 이 사자는요, 정탐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를 영접을 했어요. 그럼 누굴 영접한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기생 라합도 정탐꾼이라는 표면적인 정탐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죠. 아, 야고보는 그래서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다. 놀라운 말씀이죠. 칭의의 교리에 대한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강조점을 봅시다. 야고보서는요,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로마서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게 다른 거죠. 로마서도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다는 거는 그 순종하는 거다. 행함이 뒤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심에 가까웠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해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많이 되지 말라. 왜요? 말의 실수가 많으니. 이거는 일반적인 말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천국문을 닫는 게 되니까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거울에 비춰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니까 두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1장 8절에서도요, 모든 일에 종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런 상태가는 아닌가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신 성령.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님을 모셨다. 근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팔면은, 세상 한눈 팔면 막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막 꼬집는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야고보서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